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여각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 인자의 무한하신 참으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함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며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신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심령 속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주께서 하늘에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 또 영적인 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있잖아요. 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그리고 성경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인데 난데 직장에서 상사나 직원들이 생각하는 나, 가정에서 남편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나, 예? 아내가 생각하는 나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야. 나.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교만했다가 또 못 나가면 힘들어하는 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정확한 자리, 그 위치를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사이의 좋은 소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마사이족으로 태어나서 일찍 미국으로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분이 책을 쓴 거예요. 지금도 방학만 되면 마사이족 가서 전통복을 입고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학기가 되면 미국에 와서 가르치고 원시적인 생활에서부터 첨단 문명의 중심까지 다 수시로 이렇게 경험한 분인데 그게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죠. 그 마사이족에 있어서 소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수단이 소인데 소는 고기도 중요하고 우유도 중요하고 또 소 가죽도 중요하고요. 소는 소똥으로 집도 짓고 그것에 또 이렇게 연료로도 사용하고 소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소는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수단 또 삶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에 대해서 좋은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부러움 사고 있고 소가 없는 사람은 아주 뭐 사랑구실을 잘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가 중요한데 이 마사이족에 있어서 좋은 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 어떤 소가 좋은 소인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소 하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래야 팔잖아요. 근데 마사이족에게서는 소가 크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대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소가 얼마나 그 민첩성, 정확성이 있는가, 적극성이 있는가. 소들을 이렇게 불러도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오고, 그리고 항상 빠릿빠릿한 소가 제일 좋은 소라는 거예요. 근데 소들도 보면 항상 느릿느릿하고 늦고 보통 소들 늦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들이 있는데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가 뭐 느리고 빠르게 뭔 필요가 있겠나. 근데 이 소가 전부인 마사이족에 있어서는 그 철저하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가 있잖아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은 소가 뭐 적극성이나 빠른 것이 별로 원치 않잖아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무게가 나가느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런 거죠.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방 땅을 흩어진 거예요. 특히 흩어진 사람 가운데 로마로 피신했다가 로마에는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기록할 때쯤에는 네로 박해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피신했는데 그것도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흩어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갔던 때. 그래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다.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삶의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던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1장 2장에서 동일하게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하면서 너희가 흩어져 있고 또 그 고통 속에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9절 10절 오늘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 자기들 스스로 볼 때에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뭔가 거처가 있어야 되고 먹고 입고 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일정한 거처도 없고 정착지도 없고 떠돌아다니고 어떤 일이 내일 있을지 모르고 하는 이런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택했다라고 하는 에클레토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마치 대통령이 중요한 인물로 선택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흩어져 있고 고난과 박해 속에 있고 외적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에클레토 너희를 가장 값지고 귀한 존재로 선택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심으로 넌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 선언하셨다. 넌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가 뭐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넣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실 때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오직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거든요. 그러나 선택의 원리를 그냥 그래도 얘기하자면 결국 하나는 뭐냐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면서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중요한 말씀하죠.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으로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장점이 있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너희는 힘이 없고 너희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그렇게 택해 주셨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 대해 채무자가 되셨다. 스스로 우리에게 채무자가 되셔서 그 채무를 갚고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를 내주시면서 우리를 택하심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 어떤 지적인 능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무서운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 나를 택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택해 주지 않았다면 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을까? 네? 끔찍하죠?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에 진정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점점 늙어가고 점점 허약해져가고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선택하시고 택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다면 모세죠.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그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는 80세였습니다. 80세. 이미 나이가 확 늙어가 버린 80세. 그리고 그가 애굽의 어떤 떵떵거리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 먼지와 바람인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내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외롭게 지내간다는 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선택하는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히 내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치기고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산다는 것도 어렵고 힘든 것인데 그것도 양치기예요. 양치기. 80이 되시는 양치기. 그 양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아니 어떻게 80세 된 노인을 80세 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양치는 자로 내보낼 수 있을까? 자식들은 뭐 하고 있었나? 자식들도 있는데 손주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내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무슨 뭐 어떻게 왕따였나?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나이에 내 것도 없이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그것도 미디안 광야에서 보통 이렇게 힘든 일을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나이에 이렇게 내보낼 수 있을까? 그 황량한 사막에서 모세가 겪어야 될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무너졌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40세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았던 그 광야에서요. 양떼만 돌보다 보니까 말도 별로 할 사람도 없고 40년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니까 난 말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혀가 꼬여서 말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말도 못한다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너 말 못하면 말하지 마.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요. 아니 아론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그리고 내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만 돌보고 있는 처량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기 스스로도 도무지 비참한 신분과 처지 도무지 어떻게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사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삼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별세를 논할 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둘이 나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가장 처량한 그를 하나님이 미천한 그를 불러서 가장 존귀한 자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우셨다는 것이죠. 모세 그 당시에도 얼마나 훌륭하고 기라성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모세를 선택하시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막대기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러나 그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자리 어디에서 또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옛날에는 잘 나가는 왕자와 같고 옛날에는 라떼는 말이야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다 늙어 건강도 잃고 꿈도 잃고 사명의 자리도 떠난 채 마른 막대기 같은 장인의 양떼를 막막한 사막에서 돌봐야만 입에 풀칠하며 살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다.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약의 대표적인 존재라면 신약의 대표적인 한 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사단의 가시가 있다. 사단의 가시란 뭐예요? 자기 몸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사단의 가시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평생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고 그걸 계속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고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나 같은 걸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런 의지함으로 가장 위대한 존재를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걸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 너희는 지금 박해로 인해서 정처 없이 나그네요. 흩어진 나그네다. 거류민이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들 정하는 너희는 비참한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오늘 이 사실 계속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마치 풍선인 것 같아. 풍선이 막 불어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젊음이 있고 나는 미래가 있고 돈도 있고 막 불어요. 네? 부풀어요. 한껏 부풀어요. 남들보다 훨씬 나 뛰어나다. 그것은 작은 바늘 통이 팍 없어져 버려요. 아니 그걸 놔버리면 흘러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거.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고 질병으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채우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참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18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가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즉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악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신 하나님, 하물며 택한 여러분과 제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우리가 살자.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진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 말의 원문의 뜻은 바로 잡자. 오라 우리가 바로 잡자. 그것은 너의 그 잘못된 것, 너의 그 진홍 같은 것, 너의 그 붉은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잡자.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씻어줄게.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너희는 살아야 된다. 내 사랑 안에 살아라. 내 은혜와 긍휼 안에 살아라. 구원의 삶을 살아라. 돌아와 염치 없어도 부끄러워도 면목이 없어도 아니 아예 넘어졌어도 다시 돌아와. 변론하자. 다시 잡자. 다시 살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너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너 살아야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품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이죠. 마치 탕자가 그 돼지 우리의 썩은 몰골로
도무지 면목이 없어 아버지한테 나갈 수가 없는데 온몸이 돼지 그 오물로 뒤덮여 있는 그를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 예수님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내 아들은 잃었다가 내 아들은 죽었는데 다시 얻었노라.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품꾼 하나로 봐줘도 감지덕지가 그런 인생인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존귀하고 고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흩어진 나그네요 거류민인 그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9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로얄 프리스트. 왕인 제사장이죠. 왕적인 제사장이죠. 왕이면서 제사장. 이런 의미가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요 거류민이에요. 정처 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저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제사장인데 왕같은 권위를 가진 비록 힘들고 어렵고 초라하고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내 몸이 약해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힘들게 보이는 그때에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꼭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내 행색과 내 모습과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나를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실족했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하심과 부르심. 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자존감, 이 확신이 어떤 유혹과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세상들을 평가하면서 넘어지게 하잖아요. 무너지게 하잖아요. 실족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택하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지요. 아담의 후손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즉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노릇을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돼 있다. 보세요.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세상으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전부를 가졌어도 그가 왕노릇하면 그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거예요. 어디에? 에덴에서. 가장 완벽한 장소에서. 그런데 사단의 꼬드김으로 실족하게 되잖아요. 내가 왕이네? 내가 다 가졌으니 왕이네? 라고 생각할 때 그는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어디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게 바로 사망의 왕노릇과 생명의 왕노릇은 이미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잘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큐티했잖아요. 사울은 세상으로 자기로 왕노릇 하려겠다가 그는 패가 망신했습니다. 영원한 저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 함으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성국이 될 수 있었거든요. 동일하게 성경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왕노릇 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치 40대까지 애굽의 그 힘으로 왕노릇하려고 했던 모세에게는 그는 황량한 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왕노릇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주도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비록 저 황량한 사막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그것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양치기로 그 나이에 지낸다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내 양이 아닌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다는 건 더 힘든 것인데,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시분에 있든지 꼭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비록 지금 초대교회 이 말씀 받는 그들은 흩어져 있고 나그네고 거류민이요 비참하게 오늘도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실족치 아니하리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분 대결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신분 대결이 있는데 꼭 네 가지를 기억하라. 네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다. 강한 고백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여러 가지 우리 연약함과 우리 외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둘째,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공동체를 찾아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만남도 그런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반드시 이런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라. 셋째,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늘 셀러브레이션 하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끝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넷째,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이렇게 취업해주고 서로가 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넌 하나님 너를 선택했어. 넌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너도 살아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또 나는 왕같은 제사장 사실을 딱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191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때로는 너희 앞에 1절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올해는 지나간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하지 못했는데요. 단기 선교 사역지 우리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이 있고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약 5일간 일정으로 방문하고자 합니다. 참여하시는 교우께서는 우리 황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회 앞에 웰링턴 스트리트 길이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배 오실 때 일찍 오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방금 불렀던 찬양 191장 2절 너는 택한 족속이 이것을 선포하면서 두 번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시기를 너희는 비록 황량한 곳에 온갖 질병을 가지고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살아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사실을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살라 말씀하시고 그래야 실족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무궁하신 은총과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 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마음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을 충만케 하심, 세상이 바라보는 나, 세상이 정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로 살았던 삶이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나로 다시 복되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